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좋아하고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 받으세요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들 좋아합니다. 복 받으라고 말하는데 화를 내고 싫어하면서 거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복을 좋아하고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우리 한국에서는 어떻게 인사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최고의 덕담, 칭찬은 복 받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복을 좋아하고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를 잘 아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냥 빈말이 아니라 건성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맹세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하는데 그 복은 우리가 막연히 기다린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맹세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복을 주실 텐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번성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믿음의 시험을 잘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언약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 테스트를 잘 통과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삭을 죽이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또 혹시 죽이더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약속인 언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에 필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과 믿음이지 거부하기 위한 합당한 논리나 인간의 상식이나 세상의 지식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절대 하실 수 없는, 명령하실 수 없는 폐륜적인 명령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이 자기 자식들을 이방신에게 바치기 위해서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왕들을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천신만고 끝에 100세에 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 이치에도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네 자식을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시험입니다. 약속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가의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아브라함은 멋지게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이삭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는데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는 오래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우리가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지키셨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부르시고 복음을 믿는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의 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좋은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에게 구원보다 더 귀하고 중요하고 값진 복은 없습니다. 구원이 최고의 복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 중에는 이 구원을 복으로 여기지 않고 세상 복을 더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귀영화나 무병장수나 만사형통을 구원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출세하고 자녀들이 잘되고 들어와도 나가도 재물의 복이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복이 반드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받아서 누릴 수만 있다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복은 예수 믿지 않아도 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적인 복은 한계가 있고 오히려 믿음을 방해하기도 하는데 이 세상 떠나는 날 나와는 상관이 없어집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육체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데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시험과 함정에 빠지게 되고 사람을 파멸시키는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망에 떨어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 이것이 탐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의 복은 거의 죄악이 따라다닙니다. 육체의 영광은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복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출세하고 권력이나 재물이 있으면 하는 일마다 다 잘되면 겸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은 이런 세상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영생을 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예수님은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복입니다. 어떠한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예수님이 펼치실 두루마리 책에 생명을 받을 자로 기록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다고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것을 알고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구원의 복이 너무너무 크고 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복은, 이 구원의 복은 오직 믿음과 인내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과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는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인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언약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신 분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과 말씀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선한 행위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우리의 선한 행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단순히 도덕적인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선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믿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믿고 그 복음 안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선이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선한 사람들로서 구원의 복을 받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최고의 복인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게 되는데 함께 지체된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합니다. 이것이 이웃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복을 받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고 시험에 들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기한을 정하지 않고 내가 방법을 정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기한을 정하는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은데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런 기도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완벽한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물론 이런 인내는 연단을 필요로 하지만 결국은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로마서 5장 4절에 보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야고보서 1장 4절에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내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복을 받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하는 것이 바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견디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조금 힘들고 어려움이 올 때 금방 그만둬버리면 안 됩니다. 함께 믿음 생활하다가 작은 일에 마음이 상하고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좀 진득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만 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능력의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묵묵히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우리는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보시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며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른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부지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해야 되는데 진리를 알기 위해서 부지런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육신의 삶을 위해서 부지런한 것 같이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부지런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풍성함을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영적인 게으름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에게서 나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값싼 싹으로 은혜로 전락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는 상급도 없는데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작은 실수만 해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데 복음을 따르지 않습니다. 한때 바울도 이 게으른 사람들처럼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과 교회의 전통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바울은 오직 복음만을 믿고 전하고 따랐습니다.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전통인 복음을 전하고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들은 복음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며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려고 애쓰지 않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따르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인내하지 못하고 실족해버립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구원을 받게 되는데, 믿음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마음 안에서 생명이 되는 것이 믿음이고, 이때 믿음이 생기고 자라게 되는데, 게으른 사람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구원의 능력인데 게으른 사람들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 안에서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는데, 게으른 사람들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사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인내가 우리를 소망에 이르게 하는데, 게으른 사람들은 복음으로 인한 구원의 소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 13장 4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복을 얻지 못합니다. 그들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 복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 복을 받기 위한 방법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지런한 사람들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게 되는데 소망의 풍성인 구원을 얻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풍성한 천국의 삶을 누리고 살게 됩니다. 부지런한 사람들은 복음을 간직하고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결코 빼앗기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이것이 마음의 풍족함입니다. 이것이 어떤 경우에도 자족할 줄 아는 풍성함입니다. 부지런한 사람들의 마음은 풍성함을 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진리를 알기 위해서 게으르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본용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맹세로 보증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맹세로 약속하셨습니다.
진리를 알기 위해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맹세로 보증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인데, 하나님의 약속인 언약과 자기 이름으로 보증하신 맹세입니다. 언약과 맹세가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두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부지런히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맹세로 보증하셨습니다.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맹세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는 이 소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안에서 확실하고 안전한 구원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19절로 20절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라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튼튼하고 견고한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연합이며 동행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휘장 안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를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 이 소망은 너무나도 튼튼하고 견고해서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 소망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복을 소망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과 인내로 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위해서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